나의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도 교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뉴스에 나오면 좋겠는데 뉴스를 틀어보면 전쟁과 고통만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극복하면 서로 더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사랑은커녕 미움과 분쟁, 불신과 분열만 더 심해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념으로 갈라서게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종교로 갈라서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막연한 답답함을 품게 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걸까요? 세상에 속한 교회도 결국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저 이상에서나 가능한, 성경에서나 나올 법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소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바울의 계획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기근으로 어려움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뒤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나중에 했던 일이 되었죠. 그 후에는 지구의 땅끝이라고 믿고 있었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선교여행에 함께했던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 뒤에 아시아에 조금 머물던 때, 이제 곧 떠나려고 머물던 그때에 일어난 소동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시간적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소동은 기억에 남는 큰 소동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불태워서 에베소에 거의 마술을 통한 주술 행위가 사라질 정도의 엄청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마술이 사라지고 나니 그 일 후에 우상 숭배에도 큰 타격이 생길 것으로 불안했던 한 은장색의 선동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은 대규모의 소요 사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에 보시면 선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선봉에 나오는 사람이 24절에 나오는 또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가 꽤 쏠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2세기의 아데미 여신상이 이 네이버나 이런 쪽에 나오는데요. 가슴 쪽을 보시면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인기가 많았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바알 신이 있었는데 바알 신 역시도 풍요의 신이었죠.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서 숭배받았던 이 아데미 신상이 잘 팔렸기 때문에 돈벌이가 꽤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일고받을 사건과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 때문에 잘 되던 이 여신상의 인기가 식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던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돈벌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신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돌파구를 찾는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직공들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25절에서는 우리가 신상을 팔아서 풍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26절에서는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권하여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다니니 여러분들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과장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 아시아를 다녔나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거점을 만들고 다시 재방문하는 형태로 이 전도 여행을 했었지 거의 전 아시아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동하나요? 전 아시아를 다녔대요.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된 선동이죠. 사실 자기 생각대로 선동하려면 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뜻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지만 직공과 영업하는 자들까지 모아서 자기 뜻대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견하며 무리를 더 불안하게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은장색은 천박한 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할 것이고 이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서 무리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효과는요, 엄청났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름이여 하니. 아멘. 자, 과장된 말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선동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더니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겁니다.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콕 집어서 말한 적이 없는데도 무리를 선동하고 과장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수많은 인파가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투쟁구호가 된 겁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모든 사람들이 외치면서 나중에는 2시간 정도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치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외쳤던 게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분노가 가득해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는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지만 조용한 도시였고 학문이 뛰어난 도시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었던 그리고 하물며 신유의 역사도 일어났던 은혜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도시였는데 2년간 말씀을 들으며 제법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생겼던 그런 조용하고 은혜로운 도시였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했던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분란 때문에, 이 소동 때문에 에베소가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요, 정말 에베소를 걱정했던 마음보다는 자신이 이제 우상을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할 것 같은 이기적인 욕심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의 명분은 우리의 신을 욕되게 했다라는 음해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해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난리가 났는데 하필 그 무리들이 가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자주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군중들이 연극장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다녔다라는 단어가 여행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엄청 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는 하고 또 떠날 때는 헤어지는 그 정도의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어디를 갈 때 함께 다니는 정도였지 정말 친한, 정말 막역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친했다면 친구나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그냥 바울과 같이 다녔다라는 것을 본 것만으로, 예전에 바울과 같이 함께했다는 것을 본 것만으로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그를 붙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이라고 하니 CGV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극장은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군중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은 이 연극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잘못 없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큰 공경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던 바울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겨우 길동무 정도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기 때문에 이 연극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무리들의 그 모든 분노를 감당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고 또 아시아의 관리, 에베소의 관리였던 바울이 전도했던 그 친구도 역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분노한 무리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당할 수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문이었던 그 친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외쳐 아멘.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막 다 분노해서 왔는데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몰랐대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화난 군중들이 연극장에 모여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지금 화풀이하려고 광분해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화가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선동하지 말고 격려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선동과 격려의 차이점 아시나요? 선동은요, 오늘 말씀에 아주 그 선동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선동은 먼저 무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무리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요. 또 선동은 무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세워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게 바로 선동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랑이 제일 없던 어떤 교회에서 했던 행동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좀 알아들으셨을 텐데, 사랑이 제일 없던 교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 대의명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고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교회 땅값이에요. 교회 땅값 때문에 화연망사계를 쏘는 교회. 사랑이 제일 없는 교회에서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했던 모습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장위 10구역, 그들이 있는 그 장위 10구역을 빼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500억 원 보상금 안 주고 그 땅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름답게 들어서는데 한켠에 흉물이 되어 있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사실 데메드리오의 시작과 다르지 않고요, 그가 했던 선동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말, 분노를 조장하는 말, 그런 말들은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분열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판받게, 헤아림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시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비판하면요, 결국 비판을 받게 됩니다. 헤아림에 능한 자는요,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선동하지 말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무리들과 함께 비판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가 습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이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격려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결승전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3점인가 2점인가 지고 있었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야, 끝났다. 보는 사람들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관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박상영 선수가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극적인 역전승을 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격려의 힘이고 말의 힘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관중에서 나온 소리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친한 사람이 주는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친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비판하기보다 선동하기보다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목사님한테 혼나려고 나오셨나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 지난주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렸는데 왜 이거 안 살아주셨어요? 막 이렇게 혼나려고 나오셨나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뭐 혼나시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저도 그런 교회 싫어요. 혼나는 교회 싫습니다. 저는 혼나는 교회 다녀본 적도 별로 없고요.
저는 격려하는 교회를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칭찬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수시로 여러분들을 칭찬할 걸 찾지 비난할 걸 찾지 않아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좀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칭찬하고 계신지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칭찬하려면 칭찬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 칭찬하겠다? 여러분 남편 칭찬할 일들 많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남편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칭찬할 거 많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많지만 점심이 걱정이네. 저녁 식사 반찬이 조금 줄어들까 봐. 저는 칭찬할 게 많지만 억지로 찾아서 칭찬해야 그 칭찬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습관적으로 비판할 것들을 찾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그게 먼저 보여요.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판하는 거 먼저 보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진작 행복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도 웃고 돌아갈 수 있어야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고 돌아갔더니 미래가 불안해. 암울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비판, 비난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야기만 나누면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콕 집어서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너 이렇게 살라고 매일 주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세요. 매일 주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일 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잘 안 들었거나 이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사실 말씀은 두 가지 반응으로 찾아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말에 대적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회개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다시 더 큰 선동으로 바꿀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선동하는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격려하는 사람.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조장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선동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 되게 하고 또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